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그냥 기도하는 모습으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표현하며, 정말로 기름을 짜대듯이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 나가게 되면은,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저기라는 장소와 여기라는 장소가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11명의 제자가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한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기는 여기를 조금 지나가서 예수님이 좀 더 겟세마네 동산 안으로 들어가 있는 어떠한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38절에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여기는 36절에 나오는 여기가 아니라 36절에 나오는 저기가 38절에 나오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조금 전에 예수님이 조금 더 들어가셨던 저기라는 그 장소를 38절에서는 여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 여기는 3명의 제자가 깨어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39절에 보게 되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에 땅을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영상에 나오는 원처럼 가운데 원에 조금 더 들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두 번째 바깥 원이 3명의 제자가 머물러 깨어 있어야 되는 여기, 그리고 가장 바깥의 원이 11명의 제자가 여기 앉아 있으라고 얘기하는 바로 거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기도의 장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에게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기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에게로 조금씩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게 기도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표현 중에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그리고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그리고 44절에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께 조금씩 더 나아가는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생활, 특별히 기도의 삶이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영과 육이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생활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숙이 나아가게 되면 그 기도가 깊어지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는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 2주 동안의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37절에도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상황을 고민하고 슬퍼하다,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계셔요. 그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고 슬퍼하는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지치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대. 그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털퍼덕 주저앉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원망과 섭섭함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며 죽게 된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났지만 바로가 끝까지 추격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했냐?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원망의 말이 나오죠.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겠다고 하며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 이렇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어찌하여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가리켜라. 갈라지고 건너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와 죽음과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고 원망하며 주저앉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은 매우 아프고 죽음이 있고 슬픔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기치 못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인데 슬프다. 하나님인데 죽음 때문에 매우 고민이 된다. 이 예수님의 고민과 아픔과 눈물은 육체적 아픔을 뛰어넘어 영적 아픔과 고통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3번이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는 말씀이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기도하며 깨닫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하리라 하는 직설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가 없어요. 기도하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 또 나가고 또 나가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삶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고민하고 슬퍼하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핵심은 맞아요. 어렸을 때 저희 천국 간 어머님이 자기가 20살 조금 넘어서 한 남자와 결혼한, 그 남자가 저희 아버지죠. 결혼했던 상황, 그때의 상황,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서 매질을 당하고 풀려난 지 한 달쯤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저희 아버지와 함께 어머님이 가정을 이루었어요. 가정을 이루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저희 아버지가 폐병에 걸려서 늑막염에 걸려 누워있는 신세가 됐어요. 시어머니 계시고 시동생 계시고 그때 아기 둘을 낳고 함께 생활해 나가며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다. 그때는 저도 이렇게 어려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나 그렇게 들렸던 그 어머님의 이야기가 어머니는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오남매를 그리고 시어머니를 그리고 병들었던 남편을 간호하며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함께 여기까지 왔었구나.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매우 고민되고 힘들고 슬퍼하고 죽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셨던 천국 가신 어머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막다른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위기와 고비를 뛰어넘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와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두 번째 여자를 얻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는 브닌나라는 둘째 여자가 이 한나가 자기보다 아들을 낳은 자기보다 더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한나를 눈물 짓게 만들어요. 사무엘상을 읽어나가다 보면 한나의 상황을 표현하는 감정적 표현들이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괴롭다, 울다, 먹지 못한다, 슬프다, 그리고 통곡하다. 이게 한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그 한나의 눈물, 먹지 못함, 통곡, 그리고 아픔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는 한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고 민족을 이루어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죠. 에스더 4장에도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아픈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대성통곡하다, 크게 애통하다, 금식하며 울다, 근심하다, 그리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다. 나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아픔을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에스더에서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적인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함께, 둘째가 삼세판, 그리고 3번째가 순종. 이 3가지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첫째가 함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함께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계된 함께가 3번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다.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이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들은 여기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놀고 피곤하면 자라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40절 말씀에 보면 제자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무릎을 꿇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기도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같이 기도할 사람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기를 원했던 거죠.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기도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는 함께 기도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영성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얘기하는 거지만 서귀포에서 제주에서 20년 넘게 목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서귀포 지역에 있는 찬양하는 목자들 11명 목사님과 함께 매주일 월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목욕 가는 거, 이게 20년 넘게 계속되어 왔어요. 함께하는 기도, 그 함께하는 기도의 공동체에 있는 찬양하는 목자들의 목회의 영역은, 목회의 연륜은 많은 사람은 30년이 넘고 적은 사람이 한 20년이에요. 함께 기도의 공동체 안에 머물면 혹 내가 연약하여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함께 기도하는 자들로 인하여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간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 43절, 45절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제자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역사 이후에 그들은 진짜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데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몇 명이요? 120명쯤 되더라. 같이 기도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 핵심 단어가 3세판이에요. 한 번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사인과 응답이 없어요. 2번 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영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나아가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지만 11명의 제자도 그리고 3명의 제자도 졸고 피곤하여 잠든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한 말이에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하녀들과 함께 시녀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에스더 자기도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3번째 기도하신 후에 3번 기도한 이후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삼세판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하여 영으로, 마음으로, 음성으로, 말씀으로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삼세판 기도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은 첫 번째 기도가 구하기 기도, 두 번째 기도가 찾는 기도, 3번째 기도가 두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이 기도하다가 멈추는 중단된 기도 삶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에 인내가 있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3번째가 순종을 드리는 기도예요. 3번의 기도의 내용이 다 똑같죠?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과 내가 기도하는 게 같으면 할렐루야 하며 그 길을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다르면 내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생활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신다면,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으신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가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4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46절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함께 기도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나를 판 자가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 이 순간 기도한 예수님은 일어나 자기를 팔고자,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에게 일어나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흩어지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아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빛이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어나는 힘 나에게 없어요. 일어나는 힘은 기도가 주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일어날 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에게 힘이 생겨요. 기도하면 두려움 앞에서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흩어지고 도망가는 자가 되는 거죠. 함께 기도해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하는 힘, 인간 신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내 안에서 자생해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하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늘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받아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소리에 일어나고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기다려라 받으리라 했던 그것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함으로 받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처럼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더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일어나라는 성령의 음성 앞에 일어나는 자가 되고 함께 가자라는 성령의 음성 앞에 함께 걸어가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번 2023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입니다. 특별히 이 2주 동안 한 주 동안은 성도님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 함께 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고 고난주간에는 모든 자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정말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